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마음의 골든 스니치를 따라서 어,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먹어서 그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됐어요. 이 세상에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어디까지가 우리 의지대로 하는 일인가 생각하면은 하나도 우리 의지대로 되는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해야겠다고 먹게 한 그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먹은 건 나지만 이걸 마음 먹도록 한 그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저도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그 인간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책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이건 내가 했다고 말을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는 어떤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가 모든 건 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그 친구는, 제 동생은 자기가 마음 먹은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든, 그러니까 재성이는, 제 동생 이름이 재성이에요. 제 동생은 자기가 마음 먹은 일에 대해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리포터에 있는 퀴디치 경기에서 그 공을 골대에 넣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퀴디치 게임에서 더 어, 완전히 영광을 받는 선수는 누구냐고요. 더 중요한 선수는 누구냐고요. 중요한 선수는 스니치를 잡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걸 잡음으로써 게임이 끝나고 포인트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스코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하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스니치를 쫓는 일을 하고 있고, 전 제가 이런 말을 하다가도 막 마음이 약간 물방울처럼 떠올라요. 어떤 해야 할 것들이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게 물방울처럼 떠올라요. 그 순간 느껴지는 거를 저는 따르는 거예요. 순간 드는 마음의 결정과 변화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모르지만, 뭔가 전가 무의식에 더 의지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봐도 제 무의식이, 그래도 뭔가 오늘은 뭔가 근거는 없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그냥 그걸 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또 다 따지고 보면은 다 근거가 있긴 해. 왜냐면은 결국 잘 풀린다는 거죠. 근데 그 무의식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제 의지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죠. 제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 같아요.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뭐 이 내 행동의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있냐, 이렇게 할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의지대로 이 녹화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에요. 제 시각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할까 하지 말까에 대한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니까. 분명 의미가 있겠지. 뭔가 다른 큰 존재가 이렇게 뭔가를 뭔가 그런 어, 다 계획이 있겠지.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앞에 보여지는 증거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냥 뭔가 이 랜덤한 이 무작위한 나의 행동 속에도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하는 말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아까 이렇게 담배 피다가 잠깐 떠올라가지고 해야 할 말들이 그래가지고 좀 써놓은 건데 그거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업자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저는 약간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이게 막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어 뭔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도 부자가 될 수도 없다고도 생각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마음가짐이냐? 자업자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뭐가 없어도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게 약간 자업자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뭔가 이게 꼭 필요해. 이걸 위해서 이렇게 꼭 해야겠어. 이게 아니고 그냥 난 내 스스로 뭐 그 식물들 키워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 동물들 키워서 살아남을 수도 있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도시에 살더라도 난 그냥 서빙 알바해서 내 두뇌 써가지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 써가지고 내 몸 기술이 없으면 내 몸 써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일하는 게 일하면은 일해서 그냥 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아야죠.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사람은 서빙 일을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서빙 일이 재밌거든요. 재밌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하다 보면은 그냥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뭐든지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 빨리 가잖아요. 막 700km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경우에도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100km까지 안 달려요. 그래도 200km만 가도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느껴져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비행기는 그렇게 빨리 가는데 왜 속도가 안 느껴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 변화만 느끼지 이렇게 이랬었는데 우리가 0km로 그냥 가만히 한 곳에 있었는데 700으로 갑자기 넘어갔네.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그 변화를 느끼죠. 한 번에 엄청나게 빠르다 이걸 느끼게 되죠. 한 번에 바뀌게 되면은. 그래서 테슬라를 타도 제로백 있잖아요. 제로백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탈 때 이렇게 전기차라서 제로백이 빠르니까 이렇게 한 번에 0에서 100으로 슝 가니까 웅 이렇게 가면서 그 속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는 없잖아요. 한 번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없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가 그렇게 지어져야 하느냐? 그 속도감을 느끼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왜냐면 우리는 변화만 느끼니까. 적응이 생물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타가지고 700km로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이륙할 때만 그냥 조금 이렇게 속도가 느껴지지 한 번 그 속도에 안착해서 그 속도로 계속해서 쭉 유지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도 그냥 이미 그 속도로 가는 거에 몸이 적응을 해가지고 그냥 네, 적응을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거 일상에 있는 거 똑같은 거 땅에 있는 거랑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적응을 생물하는 거죠. 변화만 느끼고 한 번 적응된 거에는 그냥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는 항상 변화한다는 게 세상의 특징이잖아요. 항상 변화하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영혼으로서의 숙명이에요. 우리는 항상 변화를 겪어야 돼요. 왜냐면 한 곳에 있으면은 그건 우리 생이 계속될 수 없어. 생이 있다는 거는 그 인디언 트레디션에 오메테오라는 말이 있어요. 오메테오는 화산이 만들어질 때 물하고 그 불하고 이렇게 팍 섞여가지고 팍 부딪혀가지고
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 화산하고 물하고 팍 부딪혀가지고 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물하고 불하고 이렇게 팍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땅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 생도 항상 그런 어,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항상 N극과 S극이 이렇게 항상 부딪히면서 뭔가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곳에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변화를 해야 그거의 그 작용에 의해서 항상 계속 변화를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 항상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야지. 그런 그 마야 민족에서 이렇게 내려온 나왈이라는 그 남미에 나왈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민족이 이렇게 믿는 건데, 그래서 서로에게 항상 오메테오 이렇게 얘기해요. 오메가 둘이란 뜻이고 테오가 이렇게 부딪힌다는 뜻인가? 어쨌든 두 개가 부딪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인데, 만약에 이 오메테오, 그래서 누구랑 만날 때 우리는 안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에 안녕했냐, 그동안 죽지 않았냐, 여기서 유래된 안녕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오메테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오메테오라고 말하고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인지하고 있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메테오라고.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그 코스타리카에서 보면 푸라비다라는 얘기 있어요. 순수한 삶이라고 푸라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냥 순수한 삶 이렇게 서로에게 안녕 인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삶 이렇게. 그 여러 번 제가 인사로 순수한 삶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말을 하자마자 여러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냥 지금의 삶을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아, 이것이 순수한 삶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순수한 삶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안녕 인사로 쓰고 있는 코스타리카가 얼마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 뭔가 변화에 익숙해졌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자업자족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변화에 익숙해진 삶이 변화에 의해서 우리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부를 이렇게 꽉 잡고 있으려고 해. 그거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 부가 어, 그 부를 잃을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삶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족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분명히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의 부자가 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의 부자가 되려면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삶의 진리인 변화가 항상 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진리인 변화는 항상 계속된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올렸는데, 우리는 영혼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게임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오락 게임 중에서 밑에서 계속 어떤 그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아니면 괴물이 쫓아오고, 어떤 뭔가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그럼 그 탑을 계속 올라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이 탑을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좀 안착했다가는 그 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작은 조그만 그 캐릭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괴물이 쫓아오는 마라톤을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옛날에 그런 게임 있잖아요. 막 황소가 뒤에서 쫓아오고 그냥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그 스페인에도 어떤 페스티벌 중에서 이렇게 수컷 황소들을 이렇게 막 풀어놓고 막 이렇게 달리게 만들어요. 달리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 같이 도망가는 게 그 축제인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도망가는 게, 황소들이 이렇게 막 쫓아오고 다 같이 도망가는 게 축제인 거예요. 그것처럼
그게 우리 삶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같이 마라톤을 뛰고 있고 뒤에서 그 성난 황소가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뛰어만 해요. 뛰지 않으면 싹 죽는 거예요. 정착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 어쨌든 어떤 두려움에 빠지고 어떤 불안장애가 오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어떤 형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뛰고 있지 않으면.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적응의 생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계속되는 변화에 계속되는 마라톤을 이렇게 뛰는 거에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왜냐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항을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탑을 계속 올라가는 것에 그게 우리 숙명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그 뒤에서 그, 그 괴물이 쫓아오는 걸 나는 받아들였어. 계속해서 나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였어. 그런 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순간 왜 편해지냐면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계속 하는 일이더라도 일상이 되면은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 진짜 오늘 일하는데 일하기 싫어. 하지만 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하기 싫다 싫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계속 해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우리의 영혼이 옛날에 어떤 그 이야기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떤 그 스파이더 레이디라고 해가지고 거미 여자라고 해가지고 거미 여자가 이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야기 시를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창조 신화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에서 시작했어요. 무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자업자족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익숙해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편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편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불행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창의적인 일을 하니까. 그리고 창의적인 일이 돈이 되잖아요. 정말 잘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만드는 일. 지금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창의적인 일은 정말 이제, 왜냐면 그 완전 대기만성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그만큼 한 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만 창작의 일은 잘 되었을 경우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일이잖아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자가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 삶이 편한 거예요. 왜? 그냥 서빙을 하더라도 그냥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니까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그 플로우 스테이트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그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냥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숙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던 피터슨이랑 부처님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는 고통은 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 있다는 게 뭐예요? 제가 말한 그 괴물이잖아요. 그 괴물이 쫓아오니까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된다. 달리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에 적응하게 되죠. 그 고통에 적응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옛날에 부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욕망은 좋은 건데 그거를 왜 제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왜 제거해야 되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제가 깨달았냐면 그 욕망을 따름으로써 알게 됐어요. 그 욕망을 따름으로써. 왜? 욕망을 따름으로써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되니까. 욕망을 따름으로써 내 삶이 엇나가는 게 느껴졌으니까. 욕망을 따름으로써 내 삶이 엇나가요. 삶이 행복하지가 않다고. 욕망을 따르면서. 왜? 왜냐하면 그 욕망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골든 스니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잘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험이 있어야지 제대로 했을 때, 조화롭게 했을 때, 욕망을 가지고 조화롭지 않게 행동을 했을 때와 비교해서 좋은 경험을 했을 때 그거의 차이를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변화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쵸? 변화만 느낀다고 했잖아요. 적응된 건 느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밥 같은 것도 안 먹다가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욕망도 안 하다가 딱 정확한 타이밍에 욕망해도 되는 타이밍에 딱 그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조화로운 거인 거예요. 그게 조화로운 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망을 따르게 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맞지 않는 타이밍에 욕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항상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딱 그거에 맞춰서 욕망하면 괜찮은데 밥을 먹어도 될 타이밍에 그 적당한 양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적당한 양을 넘어선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욕망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망해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진리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있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그 제대로 된 조화로운 그 기찻길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가 여기서 내려도 됩니다. 여기서 내려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 갈아타실 거예요? 안 타실 거예요? 타실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갈아타는 그 열차가 바로 고통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우리가 그 변화가 당연한 게 돼서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변화를 우리가 이 기찻길을 타고 있을 땐 욕망의 기찻길을 타고 있을 때는 그 변화를 어떻게 느끼냐면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찻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변화라는 거는 이 기찻길에 있을 땐 너무나 황홀하고 좋고 인생을 재밌게 만드는 거지만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찻길을 탄 사람한테는 욕망의 기찻길을 탄 사람들한테는 조화롭지 않은 그 기찻길을 탄 사람한테는 그 조화로움이 고통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절제하는 게 나쁜 것, 마치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마치 우리 자유를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들이. 진짜로. 그 부처님의 말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자유를 앗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모르겠는데 너 왜 내 자유를 뺏어가려고 해? 처음에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욕망을 따랐어요. 이 기찻길을 계속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 기찻길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봤죠. 그 기찻길이 어디로 데려갔는지, 그 기찻길이 이렇게 멈춰서는 역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괴로운 느낌이었죠. 조화롭지 않으니까 괴로운 느낌이었죠. 소외되고 뭔가 돈도 없고 게으르고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고 괴로운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고 머릿속에 그런 역들에만 이렇게 거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느낌으로써 이럴 바에는 이렇게 가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느낌으로써 그냥 이게 삶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욕망의 기적을 타고 가다가 그래 이게 삶이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신호가 와요. 너 이 천국 기찻길로 갈아탈래? 갈아탈래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고통에 익숙해지면서 그래 고통이 있구나 하고 하면서 적응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기찻길로 갈아타는 거죠. 천국행 기찻길로. 그 기찻길은 무엇이냐? 욕망이 없는 길이에요. 완벽한 타이밍의 길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제때제때 일어나고 고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나는 그 고통이라고 느꼈던 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느꼈던 것을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야지만 자전거가 균형을 잡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망의 길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삐딱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고 필요한 일이고 대운이 안 좋을 때 겪어야 하는 일이고 뭔가 사주적으로는 대운이 안 좋을 때 겪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영혼으로서 한 번씩 꼭 겪어야 하는 주기이지만 어쨌든 그 대운에서 나와서 좋은 대운으로 갈아타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어떤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갈아타고 우리 삶이 변화하고 좋은 대운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 계기는 무엇이냐? 바로 고통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번데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번데기가 무엇이냐? 이 도시인 거예요. 이 도시가 번데기인 거예요. 이 조화롭지 않은 건물들을 보세요. 이 조화롭지 않은 이 콘크리트를 보세요. 자연과 어쨌든 조화롭지 않아요. 이 욕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조화롭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골든 스티치를 진짜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불러줘야 맞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세요. 저도 물론 그렇게 했죠. 그 욕망의 길을 따라가면서 저의 배움을 얻은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힘든 걸 겪으면서 배움을 얻고 있는 거예요. 좋은 대운으로 넘어가기 위한 또 그리고 좋은 어쨌든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애벌레에서 그 나비가 되는 사이에 번데기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 번데기 속에 있는 거예요. 번데기 속에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이렇게 다 벗겨지고 다 이렇게 없어지고 다 소멸하고 완전 새로운 형태로 날개를 가진 형태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남한이라는 북한도 어떻게 보면 한가의 번데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받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으로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번데기인 거죠. 남한도 번데기예요. 자본주의 제가 물론 공산주의가 더 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욱 강력한 번데기죠. 제 생각에는 더욱 강력한 번데기예요. 근데 자본주의도 만만치 않게 번데기예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둘 다 그 번데기에서 어쨌든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북한에서는 나방이 나오고 남한에서는 나비가 나오겠죠. 그 결과로 공산주의 번데기에서 태어난 아직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형태겠죠.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번데기니까. 나방도 아름다운 나방 많아요. 아름답고 그리고 자연의 일부잖아요. 어떻게 모든 거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퀴벌레조차 아름다워요. 거기에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바퀴벌레가. 근데 어쨌든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전체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뭔가 아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근데 그것처럼 그
번데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캐나다도 이 토론토라는 번데기가 있어요. 도시라는 살기 힘든 곳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거기를 사느냐? 제 안에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서 거듭나야 되고, 그거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소멸되고, 완전히 그 상처받음으로써 그것들이 모두 죽고, 약간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번데기에서 나비로, 나비의 모습, 번데기 안에서 나비의 모습을 완전히 찾을 때까지는 제가 이 안에서 살면서 고통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저희 골든 스니치인 거예요. 그게 저희 시선을 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느끼는 것이 저의 어떤 부름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 도시 속에서 살면서 고통을 겪어야 돼. 왜냐면 그것이 길이거든. 그것이 너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다. 어떤 무게가 있다. 어떤 힘듦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겪고, 그 책임감, 그 무게들을 다 겪고 우리가 그 괴물로서 도망가야 된다는, 그 밑에서 내려오는 그 홍수의 물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그 타워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짊어졌을 때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또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듦을 겪고서 가르침을 얻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를 배워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율법이 너희를 나는 너희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지, 너희 율법에 구속되기 위해서 하게 온 건 아니다.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완전히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센 말들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야, 너 절대로 간음하지 마.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과부가 다음 남자를 만나는 것만으로, 과부가, 어떤 남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서 그 다음 남편을 만나는 것가 가늠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 친구를 싫어하면 안 돼. 남이 어떤 잘못을 지었건 용서를 해줘야 돼. 이런 극단적인 선을 강조한 이유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못하는 너 자신을 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너 자신을 봐라. 그렇게 못하는 너 자신을 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찔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라고 한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고, 너희 안에 있는 욕망을 발견하라고, 너희 안에 있는 애벌레밖에 못 되는 너희 모습을 발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정말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너 진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해가지고 진짜 그거를 지키면서, 나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못 지켰어, 이걸 겪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겪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인드와 우리 마음이 어떤 조화로운 선상에 놓여질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혼하고 그런 것도 없을 거라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조화롭게 움직이니까. 결혼 같은 어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거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이 두 사람과만 있고 싶으면 두 사람과 있고, 두 사람과 있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하겠죠. 물론 여러분이 지금을 듣기에는 그게 정말 끔찍하게 들리지만, 끔찍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무조건 우리 마음에 있는 골든 스니치를 쫓아가는 게 우리의 정답이죠. 골든 스니치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골든 스니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센 말들을 한 이유는, 막 너희가 예수교를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바라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알곡만 데려간다 이거죠. 진짜 이걸 알아듣는 사람만,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이런 걸 바라보고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됐잖아요.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런 걸 광적으로 믿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광적으로 믿고 그걸 하게끔 디자인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를 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힘들게 느끼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지만, 힘듦이 당연한 걸, 여기는 힘듦으로 느끼지만 여기 가면 그게 재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 생을 지속하는 그 양극의 에너지 오메테오기 때문에, 그 힘든 게 결국에는 그거를 받아들일 때까지 힘든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롤러코스터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은 롤러코스터란 말이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롤러코스터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때까지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롤러코스터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 인류는 겪고 있다고. 그 롤러코스터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마음의 롤러코스터를 막 타면서 씨발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드네 이렇게 하다가, 뭐 해탈, 씨발 그냥 뭐 인생이 힘든 거지 뭐, 이렇게 있다가, 지루하네, 이게 힘든데 지루한 게 있다가, 내가 힘든 게 정답이구나, 그냥 힘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힘든 게 맞는 거구나. 왜냐면 적어도 거기서는 좋았다 나쁜 게 있어서 지루한 건 없거든 하면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냥 힘든 게 삶이구나,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네. 사람들과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재밌고, 막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해주는 것도 재밌고, 우리 그때그때 찾아오는 우리의 밥 먹는 거, 성적인 성생활들, 그런 것도 재밌네 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거, 아름다움을 보는 거, 예술을 하는 거,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인생에 있는 유희들과 쾌락들을 점점 정말로 제대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생에서 태어남으로써 이 지구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게 고통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피하고 있죠. 피하고 있음으로써 저항하고 있죠. 저항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 힘듦이 더 커지죠. 더 힘듦이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점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오케이 렛츠고 하는 거죠. 받아들였을 때 우리 대응이 딱 바뀌고 우리가 더 인생을 점점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힘든 게 당연하게 되면서 더 이상은 힘든 게 아니고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거죠. 생생함으로 바뀌는 거죠. 생을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 힘든 걸 받아들임으로써 그거에 적응을 하니까, 우린 적응의 생물이니까. 하지만 적응하지 않으려고, 그 힘듦에 적응하지 않으라고 저항할 때 우리는 힘든 거죠. 그게 부처가 한 말이잖아요. 조던 피터슨도 한 말이죠. 부처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던 피터슨은 이 현대 사회의 부처 같은 인물인 거예요. 부처 같은 철학자인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예요. 좀 예수님은 진짜로 세상을 끝내려고 했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진심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욕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녹이려고 말을 진짜 세게 했죠. 예수님은 진짜 세게 했죠. 그 후에 있어질 일들까지 다 얘기하고,
너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일으키는 기적들, 뭐든지 다 가능해. 뭐든지 가능해. 너가 거듭나기만 하면, 너가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너가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나 생각,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만 바라볼 수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좋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너를 이렇게 봐,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형제를 바보라고 말하면은 넌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는 바보라고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뭔가가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하지 마 하면서 그거를 잊는 순간까지 와요. 그 하지 말라는 걸 잊는 순간까지. 그럼 그걸 하게 돼요. 그럼 그 결과를 경험해요. 이게 그 욕망의 길이죠. 그 결과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아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화가 좀 생긴 거예요. 그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처음에 누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바로 하지 말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인간이 진짜 미련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진짜 미련해가지고 누가 야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더 반발심이 들어요. 더 하고 싶게 만들어요. 이걸 노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해요. 하는데 아프네. 아파. 힘들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좋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게 바뀌는 거죠. 조화롭게. 저의 말들도 점점 조화롭게 바뀌어요. 이렇게 뭔가 말이 안 되는 말로 이렇게 계속 시작했다가 그거 이렇게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내 스스로 그냥 느껴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딱 누구한테 딱 던졌어요. 던졌을 때 이 사람의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아요. 반응이 안 좋거나 그냥 무시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게 있었나 하면서 저희 생각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좀 더 이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얘기를 하거나 이 사람이 좀 더 반응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볼까 했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이 좋아. 그럼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고, 근데 계속하니까 안 되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점점 그 조화로운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돼서 제가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튜브 담아인 거예요. 제가 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내 말이 논리 정연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담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예수님은 그랬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진짜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이 세상과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이 세상에서, 제가 이 골든 스니치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끄는 무언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과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우리 마음을 끄는 게 있는데 그 왜 끄는지 모르지만, 몰라. 하지만 나는 그거 끄는 대로 할 거야. 완전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완전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 생각이 많아져요. 할까 말까. 생각이 많아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게 그 골든 스니치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 무의식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어떤 예수님이 사례 같아요.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냥 나온 대로 씨부린 거예요.
나름대로 짓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던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제가 한 말들이 여러분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 듣기가 재밌고 여러분 삶을 더 재밌게 한다면 계속 들으면 되는 거고, 아니라면 그냥 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좋아요.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이렇게 계속 해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 그 말을 계속 못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절 말 그만 시키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 반응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게 돼. 근데 나중에 점점 이게 시간차로 반응을 알게 되긴 하죠. 그래서 그 조회수랑 그 좋아요랑 그러면서 저도 제 말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건 그렇고, 예수님이 얘기는 정말 큰 얘기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진짜 어떤 그 매트릭스의 니오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진짜 이 세상을 마스터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나비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세상에게 정말 이렇게 공경연하게 혼자서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조용히 살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 세계에 그걸 공표하고 보여준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완전 끝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게 끝났을 때는 밝히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게 끝난 상태가 아니고 아직도 우린 번데기 속에 있고 아직도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어떤 영혼들이잖아요. 지구라는 어떤 컨테이너 속에서 삶을 만드는 어떤 컨테이너 속에서 어떤 그릇 속에서 어떤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가 요리로 따지면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아직 이렇게 막 불 이렇게 쿠킹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맛있는 요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결과를 모르죠. 그런 상태 안에 있는 저니까 제가 그런 모든 완성된 답을 드릴 수는 없죠. 그냥 지금까지만 준비된 그런 답들만 여러분한테, 메시지들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냥 진짜 어떤 사람이 듣기는 미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미친 사람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냥 어떤 환각을 보는 어떤 정신병자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들한테는 제가 하는 말들이.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새끼 안 미쳤다, 이 새끼 정신병 없다, 이 새끼 진짜 뭔가를 알고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낄 거라는 말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한 말들 다시 들어봐요. 딱 틀어놓고 그러면서 가끔은 진짜 그냥 제가 알란 워츠나 아니면 이런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 얘기하는 거 듣듯이 제가 한 얘기를 들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한 얘기를 해놓고 어떤 얘기를 해놓고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까먹어요. 그 논리랑 그런 걸 다 까먹어요. 그 순간에는 그 논리가 막 이렇게 제가 어떤 음악에 이렇게 프리스타일 춤을 추듯이 아니면 음악에 프리스타일로 랩을 하듯이 이게 막 노래가 음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얘기를 하듯이 지금도 막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채널링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신들려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냥 저는 입을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입이 제가 막 진짜 노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그냥 제가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정돈된 말로써 이런 소리가 여러분한테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제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진다고요.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골든 스니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하나 얘기 따로 있다. 재미로 들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썼네요. 저는 철학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어떤 스토리텔러 같은 인물이라고, 어떤 그 픽션 소설을 읽듯이, 해리포터 소설을 읽듯이 소설 안에도 어떤
그 삶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해리포터 퀴디치 속에도 진리가 들어있듯이 저희 얘기 속에 근데 어떤 논픽션 자기계발서 속에도 어떤 소설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밸런스니까 이 두 그것들이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게 인생이니까 음과 양이 항상 그 양극의 그런 힘이 항상 놀고 충돌하고 하는 게 이 세상이니까 논픽션 그 자기계발서도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요소가 있고 그 소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소설이 아닌 그 현실 그 진짜 이야기 같은 요소가 있는 것처럼 제가 하는 말도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소설 같은 이야기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는 게 흥미롭고 재밌으면은 그걸로 듣는 거지만 이걸 듣고서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 삶에 적용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말로 듣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엔터테인먼트로 제공을 한 것이지 나중에 있어질 일들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현실적인 요소 두 개가 섞여가지고 우리한테 제공을 한 것이지 우리가 이걸 완전히 적용시키기 원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게 있어야 하는 어떤 역할이 있고 예수님이 한 얘기들이 있어야 하는 역할이 있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소설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직접 현실을 살면서 느끼고 배워야 하는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이 이미 현실에서 자기가 느끼고 겪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면은 제가 하는 말들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유희로, 재미로 제가 하는 말들을 소비하는 것이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네 하면서 그거를 알아보고 알아듣고 약간 어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듯이 만나서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듯이 만난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하는 거예요. 남녀의 성관계처럼 남녀의 사랑처럼 이렇게 번쩍하고 사라질 무언가 우리 오메테오 그 두 개의 힘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놀고 끝나는 불꽃놀이처럼 그런 것들 뿐이지 이게 뭐 진작에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스스로 속으로만 느낀 것들을 제가 이걸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게 일어나겠죠. 하지만 제 속으로만 느낀 것들이고 여러분도 속으로만 느낀 것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만나야 하느냐. 이 씨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씨가 있어요. 그 무엇을 만나야 하느냐. 씨는 물을 만나야지만 거기서 꽃을 필 수 있죠. 이렇게 슉.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씨가 있죠. 마음속에 씨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씨가 이렇게 뭐에 쌓여 있죠. 이렇게. 근데 그게 깨지면서 이게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겪은 말들 있잖아요. 이 말들이 왜 존재하느냐?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여러분이 겪은 그 지식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그것을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걸 겪었네. 우리 똑같은 걸 겪었네. 이렇게 멀리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논리를 똑같이 겪었네. 이런 걸 깨달으면서 기분이 좋기 위해서 그게 꽃인 거예요. 그게 그 시의 꽃된 형태인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유흥을 위해서 제 말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의 역할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삶을 겪으면서 알아야 할 가르침들은 다 삶 자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든 것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이미 그걸 배우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스토리텔러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 재밌을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텔러인 거예요. 재밌는 소설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소설 이야기랑 해리포터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유흥인 거예요. 유흥. 여러분 트위치 방송 보고 막 그런 거 소비하잖아요. 그냥 유튜브 막 쓸데없는 영상들 보고 그거 왜 보겠어요? 재미를 위해서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좀 더 약간 어떤 이 재미로서 또 다른 재미를, 이게 진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깊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지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재미를 느꼈죠. 어떤 삶에 대한 재미, 태어났음에 대한 재미, 깨달음에 대한 재미, 어떤 지식에 대한 재미, 깊은 이야기들에 대한 재미, 그런 걸 느끼는 거겠죠. 하지만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들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말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데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1도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유흥으로서 소비되는 거예요. 유희로서 또 한순간에 불꽃놀이처럼 소비돼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마음을 먹었으면 그게 골든 스니치인 거다. Universe is giving you signs.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는 너무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너무 자기 마음을 못 믿어요. 자기 마음 안에 끌리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 말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을 따르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거를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왜 천지 차이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사람과 재밌게 그냥 놀고 싶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근데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는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걸 짜야 하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나 모든 있어지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하는 것들 아닌데, 그것들은 다 무의식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진 존재들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게 존재라는 게 있다면, 그게 그냥 자연이 아니고 어떤 진짜 존재라는 게 있다면, 신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 계획하는 우리와 같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이해시키기 편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에서 이거 올렸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건데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든 되어질 거야. 왜? 모든 건 다 계획 속에 있거든.
그 골든 스니치만 따라가면 돼 나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과 믿음의 차이인 거죠. 믿음, 내가 하는 건 잘 아니지만 나는 믿는다, 이런 거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신을 믿긴 하지만 괴로운 거 다 겪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십자가에 걸려서 죽었어요. 아니면 고문을 당하다 죽었어요. 근데 신이 왜 그런 거를,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신이 왜 그런 걸 해줘? 그런 걸 하게 해? 왜? 고통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고통으로 느껴지고 우리 나중에 재미로 느껴질 그 무언가, 그 삶. 제가 옛날에 요미라고 불렀거든요. 요미라고 지금도 한번 불러볼게요. 이 세상에 요미라는 건 존재하니까, 그 요음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 요음이 존재하니까 그 요음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엔 재미로 느껴질 그 무언가, 그 자극, 그건 존재하니까 그 자극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용이란 거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나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나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 우리가 지금 고통처럼 느끼는 그것, 그 용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용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믿음의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증거가 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저항하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의 증거인 거죠.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골든 스니치를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골든 스니치를,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냥 다 그가 이유가 있어서 있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 이유가 있어서 있겠지, 이런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 나한테 고통스럽지만, 나한테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겠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모든 부담감을 안고 있다, 그러면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나에 대해서 점점 알면 알수록 나는 진짜 좆도 모르는 멍청이거든.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정답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로 믿게 되었을 때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죠. 신과 나는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신이 하는 말이다. 왜? 하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가 되셨느냐? 바로 내가 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골든 시니치가 우리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는데, 나는 그 시선을 끄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할 뿐인데, 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할 뿐인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 뜻대로 내가 흥미를 가지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사람이 좋아진 거잖아. 그걸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잖아. 우리의 그런 마음들과 감정들을 따라가는 것 뿐이잖아. 그거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다 좋은 일이다, 있어줘야 할 일들이다 하고 다 받아들였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그냥 받아들였을 때, 나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것도 다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있어지는 일들이다. 신이 했다,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이 다 신이 했다고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그때 나의 십자가를 달면서 그들은 그냥 모르고 그들이 그냥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 유다도 너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 내가 움직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신이 하는 거다 라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조차도 다 신이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만큼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 어딨냐고. 역설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왜? 신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 새끼 돌았다. 이 새끼 미친 소리 한다.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랑 내가 신이랑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신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곧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논리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이 하는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도 내가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안에 있고 내가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옳은 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발언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발언 살인자가 들으면은 살인을 부추길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살인자는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살인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살인자를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세상에 살인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인 왜 하는데요? 제 말이 얘기했잖아요. 유희로 소비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제 말을 아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당연히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정답이라고, 그럼 내가 이 사람 죽이는 것도 정답이겠네? 라고 그런 광기 어린 눈으로 얘기를 하겠잖아요.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제 말 안 들었어도 그렇게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있어져야 할 일들은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든 말든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저처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이런 논리를 애초에 그냥 갖고 태어나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런 걸 그 영혼이 환생을 하면서까지라도 느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인도 당해보고, 살인도 해보고, 자살도 해보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힘듦을 겪으면서 영혼이 그렇게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저의 성장과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힘든 순간들이었던 거잖아요. 제가 겪었던 힘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왜 신이 어떤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든 일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든 일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 안 겪었어요? 이게 손오공이 아무리 이렇게, 대승불교에는 부처님을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아무리 이렇게 날고 기고 뛰고 재주가 많고 이렇게 하늘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결국에는 모든 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손오공이 결국에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세인 거예요.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이런 말을 하던, 저런 말을 하던, 어차피 부처님 손바닥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신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거대한 이 자연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 신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훈련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멀리 보면 객관적으로 진짜 뒤떨어져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받고 영혼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배워 나가고 더 나은 삶을 안 좋은 삶을 또 살아보고 더 나은 삶도 살아보고 또 거기서 망가져보고 망가지면서 거기서 또 배워서 더 전에 만들었던 더 나은 삶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한번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다양한 걸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변화하면서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인간 차원에서 겪는다?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인간이 가장 그 성경에 보면 인간이 성경에서 보면인가 어쨌든 인간이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진 걸 보고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신이 이 세상 만들어진 모든 걸 보고 근데 거기 어쨌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고 어쨌든 저는 이 인간이 이 자연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인간이 자연의 꽃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자연에서 나올 수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인간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과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과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들었었어요. 우리 인간은 마치 지구의 과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힘든 일을 겪어도 그거를 그냥 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지금 정말 미련한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모든 걸 다 까먹고 이렇게 배워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와 나 롤러코스터 타고 싶다. 롤러코스터 타고 싶다 해가지고 재밌어 보인다 해가지고 엄마 나 저거 태워줘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한번 타봐 해가지고 엄마가 롤러코스터에 태웠어요. 근데 뭐 정작 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 타는 롤러코스터가 너무 무서워서 막 너무 무서워 하면서 막 딱 내려가지고 엄마 그거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안 탈래 이렇게 하다가 뭔가 다시 타보고 싶은데 하면서 또 다시 타보니까 타 볼수록 점점 더 재밌는 거예요. 그 롤러코스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겪어본 적 있어요? 김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맛없잖아요. 커피도 처음에 맛없잖아요. 담배도 처음에 맛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치를 먹을 때는 맛없다가 점점 그 김치의 맛있는 맛이 알아가지고 김치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커피도 마찬가지 그 쓴맛이 맛있는 게 나중엔 알겠잖아요. 그 담배도 그 쓰고 맛없는 게 맛있는 게 나중엔 알겠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 우리가 변화하고 이 고통을 느껴가면서 변화하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도 처음엔 무섭고 힘들고 그럴진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하는 걸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점점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지고 나비가 되면서 더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롤러코스터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독수리 그 열차만 타도 무서웠어. 처음에는 그것만 타도 무서웠어.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이거 더 재밌는 것도 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스릴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토론토 원더랜드에 있는 베이모스라든지 엄청나게 빠르게 후 떨어져 이렇게 하는 그거를 즐기게 된다든지 더 스릴 넘치는 걸 점점 더 스릴 넘치는 걸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점점 더 스릴 넘치는 걸 찾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 스릴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아프지만 고통이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나중에 즐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골든 스니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자꾸만 멈춰서는데 골든 스니치를 느낀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어. 잘생긴 사람이야, 예쁜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 예쁜 사람이야. 시선을 끌었어.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자꾸만 바라보고 싶지? 왜 이렇게 뭔가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겼고 그렇지? 자꾸만 왜 이렇게 나의 관심을 끌지? 왜 나 마음을 끌지? 그게 골든 스니치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또 다른 골든 스니치가 있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관심을 끄는 척하면 안 돼. 왜? 왜 그러면 안 돼? 몰라. 그냥 왠지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느껴요. 그것도 골든 스니치예요. 그럼 그걸 따라요. 따르면서 살다 보면은 연애를 하고 싶어. 연애를 하고 싶어. 그때 그 봤던 길거리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사람, 잘생겼던 사람이 예쁜 사람이 떠올라.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왜 나는 그때 그 사람에게 말을 걸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왜 나는 그걸 따랐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면서 다음에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다음에 그 골든 스니치가 지나갔을 때, 다음에 그 예쁜 사람을 봤을 때, 그 잘생긴 사람을 봤을 때, 뭐야? 다른 사람이지만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다우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말하면 안 되지.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또 다른 골든 스니치가 있어. 이번에는 왜 얘기하면 안 돼? 저번에 얘기하면 안 돼 해가지고 피했다가 얘기하고 싶었잖아. 그 사람 보고 싶었잖아. 하면서 골든 스니치가 또 다른 골든 스니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죠. 여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번호를 땄다는 얘기를 여자들이 땄다는 얘기를 듣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는 거죠. 그래서 번호를 따요. 길거리가 아니야. 이거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이면은 뭐 학교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요. 다가면 안 돼. 이런 골든 스니치 겪었다가 그 사람이 계속 좋으니까 다가볼까? 이런 골든 스니치가 어떤 다른 타이밍에는 다른 타임라인이 좀 더 지나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골든 스니치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얘기해볼까 하고 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연애를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하겠죠. 많은 배움이 있겠죠. 많은 고통이 있겠죠.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 뭔가 좋은 것도 겪고 안 좋은 것도 겪고 하면서 배움이 있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바람을 폈네. 바람 피는 골든 스니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하고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서 그 골든 스니치가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서. 이렇게 두 사람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골든 스니치를 느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둘이 알콩달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서 그 골든 스니치 느낌이 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서. 그 고백이라는 노래 있죠? 중2 때까진 못 쳤다 첫째 줄에 미안해 네가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있잖아요. 미안해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났었다고 너품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골든 스니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골든 스니치가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사람하고 있는 게 전과 달라졌어. 왜? 다른 사람들 골든 스니치 느꼈으니까. 난 이 사람이 운명인 줄 알았어. 왜냐면 골든 스니치가 이 사람의 아름다운 발견함이 나를 이 사람에게로 이끌었거든.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그 똑같은 느낌이 느껴지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책에 뭐라고 썼어요? 간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근데 왜 간음을 하면 안 되는데 골든 스니치는 왜 이 사람에게로 나를 이끄는 거야? 왜 이끄는 거야? 왜 이끄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났어. 다음번에 또 다른 골든 스니치 만났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저번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서 바람을 피우지 않아서 후회했었는데
한번 바람 피워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워요. 바람 피고 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됐어. 뭘 겪을까요? 이 사람 마음 찢어지죠? 이 사람 마음 찢어지죠? 이 사람은 마음 찢어짐으로써 그 고통을 느꼈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 마음 찢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은 공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걸 다른 사람도 느끼니까 마음이 찢어져요. 아, 힘들어. 그렇게 또 고통을 느끼면서 배웠네요. 골든 스니치를 통해서. 골든 스니치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함을 통해서. 근데 다음에 골든 스니치는 제대로 작용하겠죠? 그 다음번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번 둘 다 또 같은 일을 겪었어. 이렇게 또 같은 일 겪은 또 다른 커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 커플의 여자와 그 똑같은 일을 겪은 이 커플의 남자가 이렇게 둘이 만났어요. 골든 스니치가 둘 다 이렇게 겹쳐가지고 둘 다 서로에게 시선이 끌려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여자든 남자든 다른 사람한테 골든 스니치를 느껴가지고 바람을 핀 거야. 지금 휴대전화 충전하라고 지금 끊길 것 같으니까. 네. 죄송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바람 폈어. 그래서 딱 돌아왔어. 근데 한번 여기 뭐 있나? 그래. 한번 마음이 여러분 죄송해요. 한번 마음이 이렇게 이끌렸었던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겪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골든 스니치가 있는 거야. 입장 둘 다. 남자가 바람 폈든 여자가 바람 폈든. 그래서 바람을 피고 오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바람 피고 왔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바람 폈다고 쳐봐요. 남자가 이렇게 바람 피고 왔어. 얘기하기 편하게. 그래서 남자가 바람 피고 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바람을 안 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남자가 바람 안 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람을 폈을 때 그 다른 상대방이 겪는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골든 스니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람을 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골든 스니치를 다른 여자한테 느꼈어.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골든 스니치가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저번에 상처 받았잖아. 내 여자친구가 상처 받는 모습 봤잖아. 우리 그때 헤어졌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사귀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그럼 둘이 잘 사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렇게 이 경험을 한 남자가 그렇게 했다면은 바람핀 경험을 받은 여자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는, 바람을 펴본 적이 없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물론 제가 바람을 펴봐야지만 바람을 안 핀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헤어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람을 펴본 적 없는데 이제 다른 여자가 만나보고 싶어서 헤어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서 후회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비슷한 가르침을 얻었죠. 그걸로.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겪은 여자 쪽이 있어요. 여자 쪽에서 그 남자가 바람 피고 왔네. 그 다음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똑같이 자기를 바람 맞췄어.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와 헤어질까 말까. 그 남자와 헤어질까 말까. 그래도 용서해 줄까. 근데 그때는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만 바람 피는 거 당연히 아니죠. 너무 남자 얘만 들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여자가 본인 바람 피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여자가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바람 피고 싶다는 그 바람 피고 싶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어요. 바람 안 펴야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자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한테 끌려본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한테서 그 골든 한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한테서 골든 스니치를 느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바람 필까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어쩌면 그냥 오픈 릴레이션십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자기가 느끼는 그 골든 스니치 있다면, 다른 사람과 느끼는 골든 스니치가 있다면, 그걸로 그 사람이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헤어지지 않는, 물론 호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런 모습이 호구 같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그게 어쩌면 남자 입장에서든 여자 입장에서든 이상적인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다면.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둘 다 이렇게 된통 인생의 쓴맛을 보고 온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바람피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니면 서로의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나를 떠날 만큼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 폈으면은 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약간 그냥, 어쨌든 나도 지금 너와 있는 게 힘들지만 근데 한번 그냥 이 힘듦을 가지고 너를 계속 봐보고 싶긴 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프더라도 제 안에서 또 다른 골든 스니치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바람을 피더라도 이 사람을 떠나지 말자, 이런 골든 스니치가 제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저도, 예수님도 너 안에 있는 너 안에 너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남에게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티를 이렇게 뽑아주려고 하지 말고 너 눈에 대들보가 있는 것부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한테 있는 문제부터 봐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도, 저도 어떤 한 여자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한테 골든 스니치를 느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왜 내가 왜 이 여자가 나랑 만나면서 다른 남자한테 골든 스니치를 느껴본 거를 왜 이해해줄 수 없냐는 말이죠. 왜 이해해줄 수 없냐는 말이죠. 물론 직접 만날 때는 이해해줄 수 없어요.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 골든 스니치가 저희 마음이 이끄는 대로 또 가야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제 안에 그런 골든 스니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제가 만나는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게 뭐 용납할 수 없을 수는 있어도 이해될 수는 있다, 적어도. 그리고 이해까지 된다면 용납될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겪는 거랑 말하는 거랑 또 다르죠. 제가 실제로 겪으면 진짜로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널 볼 수 없겠어 하면서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뭐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사람은 그 바람 피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바람 피는 상대는 결국에는 임자 있는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아픈 일이잖아요. 임자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바람 피는 그 상대가 바람, 그리고 둘 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바람 피는 걸 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해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일을 봐라.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인간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골든 스니치가 우리 시선을 끄는 일들이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있어지는 일들을 믿자 이거예요. 이게 제일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있어지는 일들이 정답이라고 믿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바람을 폈네? 그것도 있어진 일이야. 그거는 옳은 일이야.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바람을 폈으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떠났어. 그것 또한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 있어져야 할 일들인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러니까 없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골든 시티 따라가는 일들이죠. 하지만 조던 피어슨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조던 피어슨 말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세상을 이 골든 스니치가 물론 제 스스로 느꼈던 거고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지혜라고 할까 어떤 지식이지만 또 알게 되는 어떤 무언가지만 그래서 조던 피어슨이 한 말에 공감을 했던 거고 공명을 했던 거지만 어쨌든 우리 위치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의지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그냥 골든 스니치 이 세상에 있어지는 일들을 다 믿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됐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시각을 얻게 되었을 때 제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이런 시각을 얻게 되었을 때 삶이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든 스니치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 인간들은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거에 적응해지고 그거에 그냥 받아들이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겼을 때 삶이 편해지겠죠.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 변화에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결국엔 똑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있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 변화인 거니까 그 골든 스니치인 거니까 골든 스니치가 우리를 이끌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 삶을 돌아가게 하고 우리를 이끌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걸 잡았을 때 골든 스니치를 잡는다는 거는 어쩌면 이거 아닐까요? 그 골든 스니치를 잡으면 세상이 끝나고 그 게임이 끝나고 스니치 게임이 끝나고 영광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어서 골든 스니치를 잡는다는 거는 이 컨셉을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하는 이 컨셉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저희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컨셉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컨셉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뭔가 주관하는 신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 일, 그리고 내가 한 일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이 됐던 예수님처럼 신을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의 모든 행동을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답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박았던 사람들까지 했던 행동들이 모두가 정답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다 정답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답이다. 그런 걸 받아들인 거죠. 내가 신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다. 내가 인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이고 다 무지몽매한 그런 어떤 미련한 중생이고 미련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이끄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왜냐면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그 두 개가 완전히 극과 극이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극과 극으로 치닫으면 둘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서 서로 만나는 것처럼
결국 똑같은 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밸런스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춘 그 세상이 오히려 그 오메테오 그 음과 양이 밸런스를 맞춘 세상이 오히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밸런스를 맞춘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인 것처럼, 그런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무능한 미련한 인간이고, 한 그 말이 그렇게 세상에 대한 이해가 결국엔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신을 믿고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 신이 생각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곧 신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성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논리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있어지는 결과는 둘 다 아주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신이어서 이든 아니면 신이 내 행동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서 이든 모든 행동이 다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정답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마음가짐을 가진 그 극과 그 사람이 결국엔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근데 이 두 생각이 균형을 이루는 게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까? 이 정치적인 그게 중간으로 이어졌을 때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쉬지 않고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